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저희와 함께 따라오시면 1년 동안 성경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루에 5장씩. 예. 심지어 토요일 주일은 쉬시고. 쉴 수도 있어요. 이틀간 잘 쉬셨죠? 네. 예.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장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많이 왔습니다. 자, 역대하 오늘 9장부터 와. 또 5장. 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9장부터 네. 13장까지입니다. 13장까지. 이제는 정말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 1년에 일독 하겠구나라는 게 눈에 잡힐 듯이 그렇죠.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약 들어가면 조금 소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신약 가면 네, 다 온 연말 거죠? 온 거예요. 네, 다 온 거죠. 신약 들어가면 이제 연말입니다. 네, 네. 예, 오늘 역대하 9장부터인데요. 이 솔로몬의 마무리 부분이 이제 9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로서 이제 스바 여왕이라는 이 외국의 아마도 이제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에티오피아 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홍해를 끼고 이 홍해를 나라의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퍼져 있었던 나라가 아니겠는가라고 네. 보통 전해져 내려오는데 네. 그 스바 여왕이라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보고자 왔는데 진짜 너무 지혜로운 걸 인정하고 돌아가는 예,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를 가졌는가, 또 얼마나 부유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역대하의 솔로몬 파트가 마무리되고요. 네. 역대하 10장부터 이제 솔로몬의 자녀 그리고 쭉 이어지는 유다의 왕조가 됩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뭐냐면요. 원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열왕기 하에서는요. 열왕기하 11장, 12장, 13장 쭉 해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누구와 누가 이제 뭐랄까요 왕이냐면 북쪽에선 여로보암, 남쪽에선 르호보암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누가 더 분량이 기냐면요,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 북쪽에 여로보암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 좋은 네. 포인트는 아니죠. 네. 이 여로보암이 뭐 베델과 네.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막 선지자가 가서 이 사람한테 혼내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이 싹 없어요. 역대에는요. 르호보암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네,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거. 네. 앞으로도 모든 게 남유다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요. 역대기에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역대기를 기록하는 시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은요 같은 나라가 아니게 돼 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성이 사라졌어요. 혼혈 민족이 탄생했거든요. 완전히 망한 상황이었으니까. 나라는 망해도 남유다도 나라는 망했잖아요. 네. 나라가 망해도 민족 정신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이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네.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혼혈된 민족이 탄생했고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여러 개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의 차이예요. 말하자면 네. 아시리아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민족 정신을 없애는 방법. 그래서 다 섞어가지고 막 여기 있던 사람 절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런 방법을 택했다면 바벨론은 그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들, 주로 누가 독립운동을 할 만하냐면 네. 좀 지식인 계층, 그렇죠. 예. 또 지도자 계층 이런 사람들. 아무래도 지식이 들어갈수록 다 잡아갔잖아요, 참. 그렇죠. 그 사람들만 잡아가면 다니엘. 되는 거예요. 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사람들은 평민들은. 농사 짓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그 벅찬 사람들은 사실 독립운동에 신경 쓸 여력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인 계층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정책을 취했어요. 바벨론은. 그 덕분에 유다의 지식인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네.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쪽에 아예 있었던 완전히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군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유태인 하면은 남유다 쪽의 족속도 그렇죠. 되겠군요. 그래서요, 예.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다른 지파들이 물론 살아남은 지파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셀 지파 분우엘에 따라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 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신약에서는
대부분 남아 있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 아니면 그렇군요. 지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정통 베냐민 지파 사울, 바울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다 지파의 예수님. 그리고 이제 같이 섞여 있었던 남유다는 그러니까 크게 세 지파가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어디에든 있는 레위인. 네. 이 레위 지파 출신의 이제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사람들 요 세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는요 신약 시대부터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10장에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짓을 하죠. 뭐 세금을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에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요. 11장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가 나눠지고 북쪽의 지파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백성을 모아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포기하게 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열왕기상에도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때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로 나오는 게 베델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금송아지 제단 여로보암이. 네. 그런데 요 이야기가 얼핏 나오기는 나옵니다. 역대기에서도. 네. 그런데 포인트가 완전 달라요. 열왕기상 12장 13장에서 베델 제단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는 거기서 무슨 뭐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한테 혼내주고 여로보암한테 저주를 내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아주 짧게 나왔던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왜 베델의 제단을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한 절 나오는 거예요. 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백성들이 유다로 넘어가 버리고 마음도 유다로 넘어갈 테니까 네. 안 되겠다 싶어서 베델의 제단을 쌓은 거거든요. 요거 한 절 나온 내용이 네. 역대에선 집중돼요. 백성들이 왜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가? 네. 그게 역대하 11장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모든 지방에서부터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오는 거예요.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했어요. 해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말하자면은 직위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네.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베델의 제단을 쌓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리가 열왕기만 봤을 때는 여로보암 입장에서 서술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유다로 찾아갔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전에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제부터 거기 갈 필요 없어 하니까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역대기는 뭘 보여주냐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베델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로보암이 느낀 위기의식의 실체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특히 네. 베델의 제단을 쌓은 후에 오히려 더더욱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일이 이 이주죠 말하자면 이 이주가 3년간 이루어졌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유다만 살아남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했고 그러면은 나머지 10개 지파는 신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다 네. 사마리아인으로 혼혈됐으니까. 근데 신약에도 보면은 뭐 아셀 지파 안나도 나오고요. 그렇단 신실하게 말이죠. 내려온 그렇죠. 네. 여러 지파에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구나.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르호보암이요. 열왕기에서 보면 사실 별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도 없고요. 르호보암이 그냥 못난 놈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선 역대기에서는요.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요. 아,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제 6.25 때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땅도 주고 양식도 후히 주고 아내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국가적 차원에서. 르호보암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그냥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12장에서는요. 이집트의 시삭이 침공을 합니다. 요 얘기는 열왕기에도 있긴 있습니다. 요 얘기도 역시. 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 쇼생크 2세죠. 시삭이라는 쇼생크인데 우리 발음으로 이제 시삭이라고 됐어요. 성경에. 이 사람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냥 시삭의 침공에서 빼앗긴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역대하 12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삭이 다 빼앗으려 때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한테 나와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하니까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요. 회개해요. 회개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7절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회개하는 걸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멸하지는 않고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서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네. 애굽의 쇼생크 2세가 침공했을 때 왜 다 멸망하지 않았냐. 열왕기에서는 사실은 그냥 다 뺏기고 끝난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말해주는 게 그래도 막판에 회개했다. 네. 그래서 살아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물론 악한 왕으로 결론적으로는 악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악한 왕이지만 악한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13장에서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싸우는데요.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남왕국에는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죠. 거기서도 사실 요 싸움 자체가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비야가 승리하게 되는 그 이유가 쭉 나와요. 아비야의 승리는요. 남유다의 승리는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제단에서 송아지를 섬기고 레위인들을 해임해버리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 말하자면은 나라의 말을 잘 듣는 자기네 말 잘 듣는 제사장들 세운 네. 그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유다는 그래도 물론 악하지만 남유다도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승리했다. 그래서 13장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진짜 신앙을 지킨 나라였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만 살아남고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망했을까? 우리는 어쨌든 뭐 여전히 식민지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을 쭉 지키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네.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나쁜 놈 같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나라가 막 흔들려 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신앙 안에서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역대하 오늘 9장부터 13장까지 읽었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거리 할 때 다 돼가죠. 아, 그래요. 거의 책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열심히 내시고 끝까지 잘. 지난번에 저희가 다 읽으신 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꼭 나올 줄 믿고. 예, 이번에도 역시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순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